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최근 어린 시절 친구들과 톡으로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이런저런 사는 얘기를 다양하게 할 수 있었는데요. 좀 시간이 지나서 이야기가 흘러 재테크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었습니다. 결국 총량으로 이야기했을 땐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잘할 수 있는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친구가 아주 긴 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결국 내용은 누가 어떻게 돈을 벌었고 어떤 주식으로 얼마만큼 성장을 했고 자기는 비트코인을 샀는데 어느 정도 이득을 받고 그리고 심지어 내 주변에 있는 친구뿐만이 아니라 옆집 아줌마의 사촌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얼마만큼 돈을 벌었는지 영웅담 같은 이야기들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 들어서 결론에 이른 내 이야기는 나도 많이 벌고 싶다. 나도 주식, 코인, 부동산 대박 나서 강남에 좋은 아파트 하나 갖고 싶다. 혹은 강남이 아니더라도 인서울에서 좋은 아파트 집 한 채 갖고 싶다라는 이야기로 결국 흘러갔습니다. 최근 그리스도인 사이에도 이러한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 코인 투자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이야기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주식 투자해도 되나요? 목사님, 코인에 투자해도 될까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사실은 한국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워낙 비트코인이나 코인 종류들이 상승을 많이 하다 보니까 미국이나 북미, 유럽에서도 이러한 질문들이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많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열풍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불문율처럼 가지고 있었던 어떤 원리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우리에게 불문율과 같은 그런 원리가 있었는데 이 명제는 이제 옛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20, 30대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소득이 낮은, 재산이 낮은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잘 사는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르게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식으로, 부동산으로, 코인으로 혹은 부모의 힘을 빌려서 그런 부모의 재산으로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잘 살아가는 것만으론 충분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교회를 벗어난 세상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일하게 교회로 들어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도 동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이야기에 소외당하는 것, 내가 주식을 사지 못하는 것, 부동산 이야기에 소외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무척이나 무척이나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부의 축적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식과 부동산에 관한 문제를 가지는 것도 신앙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 문제도 조심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도 잘 살고 싶다, 우리도 많이 갖고 싶다, 우리도 평안하게 살고 싶다,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앞에서 오늘날의 사회 구조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식의 광풍이 우리를 휘몰아차고 부동산이 급격히 상승하는 오늘날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사실 상황이 세부적으로는 다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몇 가지 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의 시대와 연결되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와 같은 사회적 흐름과 구조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남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시대와 같은 사회적 흐름과 구조 속에 살아남지 못한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다 아시는데 답은 하시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부입니다. 보통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을 가지고 과부의 헌금에 관련된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과부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나 이 본문은 맥락상 38절부터 44절까지 한 단락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좋고요. 더 나아간다면 28절부터 44절까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간상 38절에서 44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과부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나요? 우리 먼저 과부와 비교되는 인물을 통해 과부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명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서기관이고 두 번째는 부자일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서기관들은 본문에서 서기관과 과부의 사이에 있어 문제를 분명하게 아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처럼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이야기하시죠. 40절에 보면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예수님이 아주 다이렉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어떤 행동을 했기에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유대 역사서인 요세푸스에 보면 다름과 같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들을 기록해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요세푸스는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빼앗는 5에서 6가지의 방법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2가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부라는 상황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과부는 어떤 사람이죠? 남편을 잃은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목숨을 잃게 되면 그 사람의 재산을 다른 누군가에게로 상속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시에 율법학자였던 서기관들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서를 작성하고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글자를 배운 율법학자들이, 서기관들이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을까요? 재산을 상속하면서 일정 부분의 재산을 누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서기관의 이름이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바꾸는 거죠.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아주 비싼 수임료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서류 작업을 하면서 오늘날의 행정사나 변호사가 하는 일들을 하면서 비싼 수임료를 받아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돈을 내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은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는 집단은 아닙니다. 세리나 사두개인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는 세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세리는 전반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의 편에 섰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두개인은 어떤가요? 우리가 사두개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이해를 하겠지만 당시의 사두개인은 정치적으로 로마와 아주 밀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부를 축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비판받는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서기관은 아니었습니다. 서기관은 율법학자였고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존경받는 계층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실제로 그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지라도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그들에 대한 묘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인물은 41절과 44절에 나타나는 부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실 부자와 과부가 직접적으로 어떤 관계들을 묘사하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실제로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비난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돈을 많이 가졌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배경인 성전 곳간이 위치한 이 여성의 뜰이라는 곳으로 우리가 돌아가 그 상황 가운데서 여성과 과부와 부자를 본다라고 하면 오늘 바라보는 시각들이 조금 다르게 인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헌금 내는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당시의 헌금은 우리처럼 봉투에, 제 이름이 박종현인데 박종현, 감사헌금, 10,000원 이렇게 내서 헌금을 내는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봉투도 없었고요, 펜도 없었고 종이도 귀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들어가면 제사장에게 본인의 이름과 본인의 소속과 본인이 낼 헌금의 종류와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내용을 적겠지요. 그러면 제사장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여성의 뜰에 있는 13개의 헌금함 중에 어느 곳에 넣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뒤를 돌아서 헌금함으로 가겠죠. 그럼 뒤에 있는 그 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박종현, 감사헌금 10,000원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당시에 화폐는 대부분 코인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아니에요, 코인이죠. 그리고 헌금함을 잘 걷기 위해서 금속으로 만들어진 통인데 그 위에 동전을 잘 모을 수 있도록 나팔관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그 헌금함에 동전을 놓으면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동전의 비중이나 동전의 종류나 동전의 개수에 따라 소리가 분명하게 인지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부 문헌을 보면 당시 이들의 사람들이 어떤 헌금을 얼마큼 내는지 보기 위해 이제 그 책에선 투어리스트 어트랙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냥 편하게 번역하면 헌금 관광을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헌금함의 반대편에 앉으신 상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헌금함 반대편에 특별하게 앉으신 게 아니라 당시에 그게 관광 상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이 왜 거기에 앉았는지에 대해서 특별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그곳에 앉은 사람들과 다른 목적이었다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당시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평가했을 것입니다. 누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는지, 그 소리가 금속으로 이루어진 헌금함에 들어갈 때 얼마나 멋진 소리를 내고 경쾌한지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앉아서 구경하고 평가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시 돌아가 내가 과부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힘들고 어렵게 나의 전 재산을 들고 성전에 갔습니다. 제사장에게 이야기하죠. 과부니까 이름을 바꿔서 박미자라고 합시다. 저는 박미자입니다. 2렙돈 준비해 왔습니다. 감사헌금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헌금함에 넣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뒤 돌았을 때 제사장의 큰 목소리가 들립니다. 박미자, 감사헌금, 2렙돈. 아마 그 헌금함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겠죠. 저 어디 사는 미자 2렙돈이래. 그거밖에 안 내나 봐. 남편 죽었다고 하는데 참 많이 힘든가 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이 정도는 아마 좋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우리가 상상에 한번 맡겨봅시다. 그리고 그 과부는 어떻게 그 헌금함에 코인을 넣었을까요? 최대한 소리가 나지 않게,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지 않게 조용히 넣었을 것입니다. 저라면 그렇게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부자는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했는지, 그리고 과부와 어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헌금을 내는 구조와 이 상황적 맥락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부자가 충분히 다른 사람들과 헌금을 내면서 비교하고 우월의식을 느끼며, 또한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헌금을 내는 그 형태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재단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과부는 충분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과부와 관련된 이 두 집단, 서기관과 부자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나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과부에 대한 평가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한 집단인 과부와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서기관과 부자라는 집단의 차이점을 통해 이 의미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기관과 부자가 한 집단으로 묶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은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것,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들을 삼가라고 했을까요? 본문은 서기관이 긴 옷을 입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긴 옷은 내 모퉁이에 술이 달린 전신 기도용 목도리입니다. 보통 이 옷을 입는 사람들은 부자거나 혹은 유명 인사거나 혹은 학자거나 랍비인 사람들, 시대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또한 당시의 옷은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옷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런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고 어떤 신분을 갖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신분을 가졌을진 몰라도 그 사람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표현된 모든 것은 당시 시대적으로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의미 있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사람이라는 거죠. 본질은. 부자는 어떤가요? 부자의 헌금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에서 많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헌금 관광하는 사람들의 평가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많은이었을 것입니다. 이 많이 헌금한 것, 그래서 많은 소리를 내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평가를 받고 의미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어떠한 판단 기준일 것입니다. 그리고 경쾌한 소리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 이것들이 이 사람을 평가하는 많음에 들어가는 요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자와 이 관광객들은 이 헌금을 믿음의 많음과 이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많이 헌금하면 믿음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단순하게 도식해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두 집단, 서기관과 부자, 그리고 넓게 나아가서 이 둘을 둘러싸고 있는 관광객들을 통해 어떤 공통점을 볼 수 있을까요? 이 삶을 통해서, 이들의 평가 기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들의 시선과 가치 체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요?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멋진 옷으로 본인의 신분을 세탁합니다. 그렇죠? 실상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 자지만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멋진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고 외식으로 기도합니다. 부자의 실상은 어쩔지 모르지만 많은 돈을 내서 사람들에게 있어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그 앞에 헌금 관광 온 사람들은 어떤가요? 사람을 믿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실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소리를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재단합니다. 이것이 사람과 시대의 평가와 가치 체계가 이렇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런 공통점은 당시의 서기관과 부자 그리고 대중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이 젊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SNS는 어떤가요? 우리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어떻죠? 우리의 틱톡은요? SNS 속 나의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인가요?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사진 찍고 일상의 멋짐을 나타내기 위해서 좋은 카페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업로딩합니다. 그런 것들이 진짜 나의 삶의 모습인가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것들이 나의 진실된 모습인가요? 명품 옷을 입고 코인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나의 진짜 가치이고 나의 의미인가요? 이런 것들은 진짜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좋은 집이 나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차가 나의 의미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주식이, 코인이, 명품 옷이, 꾸며진 나의 얼굴이 진짜 나의 삶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떻게든 나의 좋음을 나타내기 위해 나의 잘 삶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는 노력하고 있고 이 환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복음으로 변화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다시 과부로 돌아가 과부를 생각해 봅시다. 앞선 사람들의 관점으로 과부는 많이 가지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없는 약자고 있는 재산도 빼앗긴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듯이 두 렙돈이 전부인 사람입니다. 이 과부를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가치체계로 오늘날의 식대로 표현하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나요? 불쌍한 사람? 못 사는 사람?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사람, 이 못 사는 사람, 이 없는 사람을 성경에선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서기관에게 재산을 갈취당하고 사람들의 시선과 가치 체계로 인해 조롱당하는 이 사람이 주님의 전에 나와 자신의 전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말씀대로 표현하면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분명 제사장이 두 렙돈이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분명 헌금함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소리가 들릴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사람들의 시선과 이야기들을 모두 다 벗어던지고 그것에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과부 행동이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과부는 서기관과 부자와 관광객들 그리고 우리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나요? 왜 예수님은 38절과 40절에서 피해자였던 이 초라한 과부를 41절과 44절에서 믿음이 많은 사람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왜 피해자가 한순간에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41절과 44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넣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일하게 넣는 것을 보았고 동일하게 넣는 행동을 보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다르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음에 대한 예수님의 다른 기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의 기준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많음이 세상의 평가 기준과 세상의 많음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시는 사역은 그리고 복음은 세상과 다른데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많음을 보는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들에 대한 차이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시 말해 복음은 우리의 삶에 무엇을 바꾸는가요? 단순하게 말하면 죄를 없앴고 의인으로 바꾸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가치 체계를 바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우리의 많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들은 우리가 많이 채워지는 것들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서 세상에서 많이 인정받고 사업적인 성공을 해서 많은 것들을 얻고 자녀들이 많은 것들로 인해 풍족해지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주식에 성공하는 것, 좋은 아파트를 싸게 구입해서 잘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더 많이 받아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 이것에 우리의 초점이 있지 않나요? 그러나 이런 일은 주님이 제시하는 새로운 세상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세상을 선사해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차원의 세계로 자꾸 끌어내립니다. 하나님, 나의 많음 채워주세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없는 것들 주님 채워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자꾸 우리의 차원의 세계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차원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 우리의 세계로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 차원을 하나님의 차원으로 바꾸고 우리의 가치 체계를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에 합당한 세계로 바꾸는 일들을 합니다.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과부가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과부는 다른 세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행동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차원과 가치 체계 속의 삶을 말하고 그 삶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비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육신의 평가와 세상의 많음의 평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만드실 그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복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돈이 많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체계 속에 많음이 진짜 많음이 아님을 알기에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이 삶에 대한 이해는 28절과 34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과 34절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서기관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둘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4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 서기관의 대답에 평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위해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가진 것들을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리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왜 자꾸 버리라고 하나요? 그러면 세상과 분리되어져서 살아가야 되나요? 아미시 마을 공동체처럼
아나베스트처럼 완전히 분리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되나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린다는 것은 세상적인 차원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차원의 삶의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무엇이 사는 겁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치관을 버린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을 버리고 붕 뜬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이 진짜 가치관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세상은 어떤 원리로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그 가치관이 붕괴되고 무너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정상이 아니에요. 노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정상인 삶은, 진짜 노멀 삶은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음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SNS와 명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식과 부동산과 통장의 잔고와 숫자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과 평가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우리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고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거의 잘못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의 광풍에 휩싸여서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 혹은 가지지 못해 주저앉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과부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이 많음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많음과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3.1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할 텐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가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가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모두 이길 수 없습니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주님을 향해 찬양의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나의 인생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마지막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이 세상의 가치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 세상 가운데 무너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제가 나눈 기도 제목과 또한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같이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